참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끔, 그래서 믿는 자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되어지는 그 삶을 참 사는 것이 마지막 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답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답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그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답이 되어서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아수르를 이 세계 정치에서 패권을 내려버리시고 바벨론을 딱 들어서 세웁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70년간 또 포로로 보내게 하시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이때 그랬죠.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 했죠, 그죠? 그래도 마지막 이 끝부분에 좀 겸손한 선한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전 609년 정도 됐는데, 이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그 애굽 왕 느보라 그러죠. 네. 바로의 느고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죽고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그때 여호아하스인데, 그 여호아하스를 이 애굽이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켜버리고 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이제 왕으로 또 세우죠. 그런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해가 언제냐면 605년이거든요. 주전 605년. 그러니까 1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라는 걸 잘 알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전 605년에 1절에도 말했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를 침입한 해가 그때거든요. 그때에 유다에 있는 귀족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해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정도 됐습니다. 15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면 어느 정도죠? 중학생이에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중2.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저를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무 생각이 없고 천지분간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밥 주면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학교 때로는 가고 싶지만 또 안 가고 싶을 때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친구 만나고 뭐 그런
중2, 그죠? 지금도 21세기 중2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모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세상이 중2를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중2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요새는 또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똑똑한지 촉법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촉법 소년이야. 뭐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그렇대요 지금은. 뭐 세상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중2를. 그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거의 망하는 직전이거든요. 아직은 망하진 않았지만 유다가 힘이 잃어가고 이제 망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 자기는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해입니다. 15살짜리가.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랬죠. 원래는 어떻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정상적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얼마를 탈취하여 가지고 가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성전의 기물 얼마를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넘겨줬다. 이게 나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탄.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바벨론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탈취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참새 구이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이제 나가가지고 포수가 참새를 잡았어요. 총으로 쏴가지고 참새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한 아사리온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팔면 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참새 구이를 뭐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를 포수가 총으로 잡아서 땅에 떨어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이 참새 구이를 먹는 그런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저를 따라합시다. 내 삶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 삶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체험적으로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니까 그가 기물을 가져갈 수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아주 똑똑한 왕인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자기가 정복한 나라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뭐 언어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도 가르치고 뭐 학문도 가르치고 그죠? 언어도 가르쳐서 잘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신하로 이제 써먹으려고 쉽게 말해서 인재 등용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능통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학문은 뭐냐면 점성술이에요. 점성술이 뭔지 알죠?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배우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언어를 그 갈대아의 바벨론의 언어를 또 가르쳐서
훈련을 시켜서 공부시킨 다음에 이제 신하로 부려 먹으려고 좀 괜찮은 사람들 인재 등용을 하려고 3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절을 보세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합니다. 3년 동안 딱 훈련을 시키는데 왕이 특별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먹는 음식과 이런 포도주는 먼저 신들에게 먼저 바치고, 무슨 말이죠? 자기 신에게 바치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 우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에게 제사하고 바쳐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 신들의 우상의 제물을 이제 포로국에서 잡아온 이 바벨론과 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3년 동안 먹여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신앙을 다 빼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완전히 먹는 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그렇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게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펠로우십이거든요. 네, 펠로우십.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친구가 되고 싶으시면요. 음,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같이 한번 밥 먹어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그 사람이 식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펠로우십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펠로우십을 갖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말은 그 신앙, 여호와 신앙, 유일 신앙을 쫙 빼버리고 바벨론의 정신, 세상 정신을 심어 주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을 훈련을 시키라.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뭐냐면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그게 6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15살 중이라고 그러죠. 중학교 2학년 4명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완전히 이 여호와 신앙을 다 빼버리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요. 다는 통치하다, 다스리다거든요.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다니엘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는 네가 네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요 이름에 새겨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조상이 되더라도요 이런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버지가 이름을 다니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 어릴 때부터 계속 다니엘 다니엘 부르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야.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계속 그죠 귀에 못이 박히게 그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도 나라가 거의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도 이제 8절에 큰 목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작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여호와 신앙을 빼버리려고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 7절 보세요. 이름을 고쳐가지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 말하면요. 벨 신이 다스린다.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다스리지 않고 바벨론의 신이 바벨론 신이 너를 다스린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호와 신앙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하나냐는 이름을 뭐로 바꿔냐면, 사드락. 거기에 실제로 보니까, 사드락이라고, 사드락은 뭐냐면, 야쿠가 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야쿠는 뭐냐면, 바벨론의 달신이에요. 역시 바벨론의 신입니다. 여호와가 은혜로운 신이 아니라 바벨론의 달신이 은혜를 주신다. 완전히 그죠? 사람의 이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은 뭘로 가냐면 메삭이에요. 메삭. 메삭은 야쿠와 같은 신이 누구냐. 그렇죠? 네. 야쿠와 같은, 그럼 미사일을 안 했네? 미사일은 누가 뭐냐면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미사엘. 근데 이름을 뭐라 바꿨대요? 메삭. 그러니까 야쿠와 같은 자가 누구냐? 아주 교묘하게 바꾸죠. 바벨론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아사랴는 뭐냐면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나를 돕습니다. 누구도 나를 돕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나를 도우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아사랴. 근데 아사랴는 뭐라 바꿨어요? 아벤느고라고 바꿨죠. 그 7절에 아벤느고. 아벤느고는 뭐냐면 느보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역시 신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느보의 종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다 빼버립니다. 음식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우리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딱 펴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7가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4가지는 개인적인 거예요. 3가지는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4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거고 사적인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내가 너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해줄게.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너도 복만 받지 말고 받은 복을 흘리고 나누고 끼치라. 세 번째. 그 다음에 4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복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아브라함이 볼 때 좀, 이거는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3가지 복, 공적인 복은요, 진짜 믿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공적인 복은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줄게. 2번째는 지금 네가 있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네 자손, 네 후손에게 주어서, 그죠? 그다음에 3번째, 그 땅에 자손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줄게. 반드시 이루리라. 이 3가지인데 그 약속을 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살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이제 돌아옵니다. 17장으로. 16장하고 17장 같이 보면 돼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셔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85이 됐다니까요, 지금.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이 약간의 불신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85인데 과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기다렸으면 10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옆에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바지 긁으면서 언제까지 하나님만 보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 지금 당신 나이가 지금 85예요. 지금 좀 있으면 90가 되는데 무슨 큰 민족, 지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가 없는데 무슨 큰 민족, 언제까지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할래요?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네? 나는 이미 글렀고, 네? 나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원래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시집 갔을 때 젊은 나이에서도요,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사라의 마음에는 이미 나는 아이를 못 낳는구나, 예, 완전히 그렇게 결정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도 어떻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게 해서 아들을 한번 후사를 봐야 되겠다 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끝까지 우리 장로님 같으면은 막 견뎠을 텐데,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 볼까 이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86이라니까.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됐어요.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이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99세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는 99세고 사라는 90세예요.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요,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7장 1절에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요, 행하여란 말 있죠? 이 행하여가 히브리어로요, 무슨 뜻이냐면, 히트 할레크입니다. 히트 할레크. 히트 할레크는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준다고 했으면 나와 발걸음을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와 동행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했으니까 이루어 줄 텐데, 기타할래 왜 나와 동행하지 못하고 왜 그만 네 방식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트할렉은 뭐라고요? 동행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의 언어인, 그죠? 헬라 시대 언어인 헬라 그리스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요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헬라어로 URS 테스라고 하네. URS 테스. URS 테오 이렇게 됐어요. URS 테오예요. 이걸 번역할 때 히트 할레크를 동행하다를 헬라어로 URS 테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URS 테오는 뜻이 뭐냐면요, 기뻐하다입니다. 뭐 하다고요? 기뻐하다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히트 할렉, 근데 그걸 URS 테오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85세인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10년 버텼다니까요. 그러면 그만 많이 한 거지. 이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근데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면 마지막까지요, 내 삶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평안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고난이 있고 뭐 잘 안 돼요, 일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평안한 일이 있어야 평안하죠. 감사한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기뻐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평안한 일이 생기면 평안하리라. 아주 마음에 딱 결심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삶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요. 평안한 일이 있으면 평안하고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해서 막 헌금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기쁜 일이 없어요. 평안한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평안하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이걸 한번 보고 이제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를 승천하시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이때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유아레스테오입니다. 유아레스테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요?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유아레스테오. 히트 할렉은요, 누가 히트 할렉 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유아레스테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한 일이 없어도 평안한 일이 없어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 기뻐한다고요? 그 앞에 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쟤는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나를 끝까지 막 나를 바라보고 막 소망을 품고 계속 기뻐하네. 쟤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막 감사하고 막 나를 기뻐하네. 쟤는 평안할 일이 없는데도 막 우울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막 평안하고 감사하네.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자, 다시 돌아갔어요. 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안 믿고 그래서 99세 하나님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17장 5절에 보면 야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뭔데요? 열국의 아버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딸랑 한 명. 그것도 언약의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계획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큰 민족 되게 해줄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이름에 딱 새겨버려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환관장도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그 다음에 뭐 사드락, 그죠? 그 다음에 메삭, 그 다음에 아벳노고 완전히 하나님 신앙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인 이 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표를 사실 세우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15살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살아남을까? 어디에 줄을 잘 서야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줄 잘 서가지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한 자리 올라가야지. 권력을 가지든지 아니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지 그래서 뭐 어떤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지 그죠? 뭔가 그런 거를 목표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열심히 정말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 주면 아이고 예, 재물 우상에게 드린 재물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럼 열심히 먹고 해서 왕이 시키는 대로 잘 해서 그죠? 그렇게 할 것 같고 돈을 벌 것 같고 뭔가 사람에게 또 줄을 잘 서서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울 것 같은데 자 다니엘 1장 보세요. 8절 다니엘은요 뜻을 딱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건 영어로 뭐냐면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딱 세우는데 목표가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목표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목표? 이게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엄마 왜 저의 목표를 정했어요. 뭔데 아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게. 아이고 내 새끼 역시 내가 참 잘 키웠구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2가 그렇게 엄마 왜 목표를 정했어요.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뭐?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겠어요. 왜 네가 그래야 하니? 막 울면서 부모가 막 엄마 내가 열심히 막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게 그래 역시 그래야지.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죠? 다니엘은 뭐라고요?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딱 목표를 그렇게 세웁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중2는요, 지금 다니엘이 중2 때 끌려갔다 15살. 어떻게 이런 참 멋있는 여러분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셨겠죠? 당연히 보셨습니다. 야, 니는 지금 네 나라도 아니고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15살인데 어떻게 그런 뜻을 내 앞에서 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여러분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뻐하면 막 뭐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보세요. 먼저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15살짜리 꼬마가 그랬더니 여러분 9절 보세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거룩함을 성별됨을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목표를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먼저 제가 말했죠. 능력과 힘이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정말 자기를 변호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을 권력도 있고 내가 힘이 있어.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건져내주고 구해주고 막 보호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 호의를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을 환관장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니까 아 괜히 쟤는 도와주고 싶네. 뭐 우리 그렇잖아요. 괜히 준 것도 없는데 막 뺏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쟤는 좀 척은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은 제가 말했죠. 라함은 자궁이나 자궁. 여자가 자기 자궁 속에서 10달 품고 있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아빠들은 좀 부족해요. 엄마들은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든 라면이라도 하나 더 끓여주고 싶고 이렇게 막 어떻게 내가 좀 막 애틋하고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뭐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 있죠. 우리는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엄마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막좀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더 뭐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목표를 정한 걸 보고 너무 흡족해서 환관장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환관장이 보니까 다니엘은 애가 적성국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애가 뭔가 좀 이게 내가 도와주고 싶고 애틋하고 뭔가 이게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다니엘에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환관장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탁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목표로 탁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도와주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게 도움이 지금 올 타이밍이 아닌데, 뭔가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도움이 계속 오네. 아, 이거 누가 나를 지금 뒤에서 돕고 있나? 하나님이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일평생 내가 이미 나서 그냥 뼈골 빠지게 내 혼자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이걸 이루었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로 이거 신명기에도 여러분 8장에서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물질을 얻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환관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니엘아. 내가 우리 왕을 두려워하는데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다. 이거 먹게 하고 마시게 했는데 만약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왕이 보면 나 모가지 날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너를 참 도와주고 이게 참 애틋하고 이렇게 너를 잘 보살펴주고 내가 잘해주겠는데 이거는 내가 못한다. 이거 왕이 명령한 거야.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가 네 얼굴 초췌하면 나 죽어. 목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참 다니엘이요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보세요. 11절, 12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청하오니 12절입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그러면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고기 주지 마세요. 왕의 진미는 고기예요. 주지 말고 채식 줘서 우리를 10일 동안 먹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왕의 진미를 막 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얼굴을 쫙 비교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랬더니 그게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죠?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살이 더욱 윤택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얼굴이 막 더 빛이 반짝반짝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봐라. 야채를 먹어야 건강해지고 얼굴이 좋아진다.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성결과 거룩을 목표로 삼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채소를 먹을 거리로 줬습니다. 그렇죠?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궁창의 위에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이런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하고 빛이 따뜻하게 비춰가지고 지구가 따뜻했다고 그랬죠. 온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만 먹어도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영양분을 막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기 하나님 먹지 안 주고 채소만 먹으라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그러죠. 궁창 위에 물, 아래에 물, 지하수까지 다 이래가지고 물층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는 태양의 직사광선이 바로 쬐이니까 나쁜 해로운 어떤 뭐 이런 거죠. 저기 자외선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 채소만 먹어 가지고는
채소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잠자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럼 의사가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고기 안 먹고 채소 먹으면 밤에 자다가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고기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노아에게 이제는 고기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채소만 지금 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목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거든요. 나는 그걸 먹어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 목표를 딱 세우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더 반딱반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표를요 딱 하나님 앞에 거룩함, 내가 구별된 삶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베풀게 해주시고, 두 번째 기적의 삶으로, 그죠? 이 일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삶을 정말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세 번째 기적은 다음 주에 합니다. 그건 뭐냐면 17절.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 오기 전에 17절. 거기에 세 번째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 은혜와 긍휼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풀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목표로 다 두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살아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가고 계시고 가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아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이제 두고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목표를 두지 않고 거룩함, 구별됨, 성별의 목표를 두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 삶에 풀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기적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답을 주어지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마지막 때 다 살아내는 해피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